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납법 성경 연구를 하는 너무나 귀한 기관인데, 저도 신대원 때부터 이 기관에서 한 10년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을 설립한 K 아드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결혼에 아픈 상처가 있는 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별거 생활을 했습니다. 별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다시 합치자고 자꾸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안 합치면 자살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전의 고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K 아드는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자 남편은 정말 말대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술에 빠지고 그러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영혼의 고통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그 후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그 수많은 죄와 상처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고 말씀 사역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모든 상처, 아픔, 문제들을 하나님께 돌아가 맡겨 해결하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깊은 상처 속에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성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많은 군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죽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범죄했지만 그것을 손수 우리가 직접 행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군가의 친척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함께 전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깊은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그 아이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승리를 보증해 주는 말씀이죠.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부분을 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또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신명기 7장 18절도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신명기 3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철병거와 아낙 자손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의 앞서서 가겠다. 내가 앞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로도 격려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2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전투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이 말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성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2절 중간에 보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가지라. 가지라. 아이성 전투에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다 가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한마디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물건을 스스로 취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전리품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네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서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과 물질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또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싸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믿음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이후에 그는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내세울 게 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행했던, 하나님께 헌신했던, 주님께 헌신했던, 자기가 이뤘던 모든 과업과 업적을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그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갖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예,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아멘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그들을 찢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들을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개인이든 나라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때로 내가 곁길로 가고 떠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한 바가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성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3절부터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방식을 보십시오. 군사를 몇 명 뽑습니까? 3절에 보니까 3만 명을 뽑습니다. 이 3만 명은 뭘 할 군사입니까? 바로 성읍 뒤에 가서 매복할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아이성을 진격해 가다가 거짓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지는 것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을 불사르고 이것이 아이성을 함락하는 전략입니다. 이튿날 아침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식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향해 진격해 갑니다. 1차 전쟁에서 아이 왕이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니까 또 전과 같이 그렇게 맞서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뒤에 복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이 왕은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짓으로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아가기에 바빴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예. 모든 군사가 다 아이성을 비우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성문도 활짝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보나마나죠. 예. 아이성은 함락되어지고 불에 타고 맙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나 빗나간 전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 원인을 힘의 논리로 접근을 했다면 아이성 이 전쟁 2차 전쟁에서도 그들은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그 실패 원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었을 때 그 원인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 원인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의 대가로 아간의 가족은 완전히 불태워져 제거되었습니다. 그 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아이성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이 왕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뒤쫓아가다가 결국은 아이성이 함락되어지고 전쟁에 패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방식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전쟁이었습니다. 즉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잘 드러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전투는요,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있지만 인간의 책임 영역이 함께 조화되어져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호수아처럼 실패와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럴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는 너무도 기가 막혀가지고 참으로 옷을 찢으면서 티끌을 무릅쓰고 하루 종일 법궤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실패와 좌절,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들, 힘든 일로 인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이성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로가, 이 격려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